오늘의 말씀은 시편 117편입니다. 찬양으로만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짧게 나오셔서 5분 설교하실 때 이 117편을 읽으시면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라 하면서 찬양에 대해서 따르게 말씀하시고 찬양 예배를 하셨던 것 말고는 사실 저는 117편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이 117편이 거의 성도들 머릿속에는 잊혀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우리가 짧다 보니까 설교자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여호와의 진심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너무 빤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17편이 이 성경에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우리가 구약은 유대인의 성경이었죠. 공교롭게도 신약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예수님 시대는 구약뿐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는 성경이 토라만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가서라든지 선지서 이런 것들은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에 준하는 문서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성경과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토라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언서에서 그리고 찬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 보면 크게 유대인의 성경의 토라 그리고 예언서들을 다 묶어놓은 느빔 그리고 바로 이 시가서 쪽에 3등분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가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때 가지고 탈출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랍비들이죠. 랍비들이 이 두루마리들을 가지고 다 전쟁 틈을 피해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여서 성경이라는 것을 그들이 거룩한 문서로 구분했던 것을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해서 발표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AD 90년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왜 구약 성경을 발간을 하게 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한 그 소식과 함께 폭발적으로 그리스도교가 퍼졌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것은 그리스도교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 않고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썼던 성경은 바로 뭐였냐면 바로 구약 토라였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교에서는 그들을 이단시하면서 이단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단들이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는 것은 지금의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이 외쳤던 그런 것과는 다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은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됩니다. 그게 AD 90년대에 발간이 됩니다. 그러자 그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부활의 얘기는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리고 놀라운 역사하심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어려운 구약 성경을 발간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인들 그들이 이단이라고 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그걸 성경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사실은 묻힐 뻔했는데 지금까지 전수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은 언제 다 완성이 됐냐면 4세기 때 가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참 놀랍지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시하면서 그들을 떨궈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구약 성경인데 오히려 그 이단시하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지금까지 전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이 4세기 때 구약 성경도 있는데
신약 성경도 있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도 있어야겠다라고 구약 성경 때문에 만든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아마 신약 성경도 그거에 준해서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 해당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도 들어가야 된다 해서 나중에 들어간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재밌죠? 그리고 이 복음서가 토라처럼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에 해당하는 것이 사도행전, 나머지 서신서들 이렇게 꾸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성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구성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117편이 신약이 와서 아주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성경이 돼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이 117편을 읽어보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구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중에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이상을 넘었을 때는 죽임을 당해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방이나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만이 바로 이방인의 뜰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사실 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들아라고 하면서 이방인들도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유일한 문구가 바로 117편인 겁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117편이 유일하다라고 아주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좀 넓게 보시는 분은 그것 말고도 한 편을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에서 특별히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들기도 합니다. 96편 6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의 궁전, 하나님의 궁전은 성전이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것은 이방인의 뜰까지이지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그 안에까지 들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뭇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가장 보수적으로 본다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에 허락되어 있는 것은 117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 117편이 짧다고 단순히 퀴즈에만 덜렁 내보낼 정도의 무게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런 내용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같은 거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의 예언서이고 그것이 나중에 성취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성경을 검색해 보면 이 모든 열방이 주께 찬양을 드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검색을 해보면 사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사야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7편을 이렇게 그 많은 장 중에서 매우 일부만 들어가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아주 크게 부각되는 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16장은 안부, 여러 가지 안부를 묻는 장이니까 그 바로 전장 15장, 내용적으로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 결론 부분에서 이 시편이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로마서를 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이방인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 그리고 도시인 로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대가 왔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제자 바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걸 바로 성경으로 제시합니다. 사실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한 이 성경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냐면 사무엘하 22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무엘하 22장 50절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구절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사무엘하 22장을 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이방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많은 민족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시편 18편 4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방 국가들 그리고 각자 저마다 자기의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우기지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다 우상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내가 참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이 구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라는 이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이 열방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기뻐한다는 내용보다도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것은 11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117편 1절, 시편 117편 1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약간의 구절만 바뀔 뿐이지 그대로 이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열방들아가 너희 모든 나라들아를 바꿔놓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주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로마서를 쓴 중심 내용이 바로 시편 117편 1편을 들으면서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예배의 중심부에 놓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것은 이사야서 42장 4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헬라어 성경, 72년 성경을 그대로 히브리서 성경보다는 헬라어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울은 자기가 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그것이 이단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음을 나타내는 증거 본문으로서, 약속의 성취로서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이 117편 1절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117편 1절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이 로마서라는 편지는 전해 오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썼습니까? 바울이 여태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전도여행을 가면서 전도의 대상으로 삼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1차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 선교 여행을 떠나듯이 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바울이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다 누구들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게끔 두어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다 편지를 쓰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그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스페인에까지 추가적인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후원을 로마 교회가 맡아주기를 바랬었던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1차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117편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모든 나라들이 찬양하게끔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잠깐 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설교 중에 많이 하진 않는 본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칭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이 가장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비슷할까요? 저는 지금 현재 아주 적게 잡아서 90%, 많이 잡으면 99%. 사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볼까요? 아주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잘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들은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영생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크리스찬,
영생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부르면서 아직도 무엇이 내게 부족합니까? 내가 지키려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생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라고요? 무엇 때문에 제가 무엇 때문에 비슷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또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잘 지키고 이렇게 내가 부족하면 무엇인가 또 지킴으로써 내가 영생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표현들 있죠? 줍줍. 대출이 안 되니까 아파트들이 대거 청약은 했다가 미달이 됐습니다. 그러자 현금 부자들만 줍줍한다고 합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오늘날에 많은 크리스찬인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11조 바치고 감사헌금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뭐라는 겁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요. 마치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주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냐면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머릿속에 있는 거, 지금까지 배웠던 걸 총동원해서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영생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다 뭐라는 겁니까? 나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울의 표현을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것은 뭡니까?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11조를 하는 것도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117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무엇으로 우리의 시각을 좀 돌릴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은 진짜 뭐를 원하시지?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진짜 뭐를 원하시지? 예수님의 진짜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고 결국은 돌아서면서 여전히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따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이 청년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뿐이지 이 부자는 여전히 십계명을 지키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면 너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고 할진 모르지만 결코 나의 제자는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한 이유, 나를 따라와서 결국 뭘 하라는 겁니까?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만드는 일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영생을 얻을까 말까,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말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말까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종교인일 수는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117편이 비록 짧지만 시편 전체를 아울러서
시편 전체를 아울러서 또 구약 전체를 아울러서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 복음을 우리는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유대인들에는 거치는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걸림돌을 우리 앞에 두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 앞에 둔다는 것, 내가 옛 사람을 못 박아야 될 것을 늘 앞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씩은 생겨야 됩니다. 야, 왠지 마음에 좀 찔리네. 야, 이거는 좀 버려야겠네. 예배 드려서 너무 좋고 기분 좋고 야, 은혜스럽다라고 하는데 막상 내가 정말 십자가에다 버려야 될 게 생각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건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 내 소유를 팔라 말라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라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시험에 들게 만든 것, 쉽게 말해서 유대인의 걸림돌이 되게 만든 이유, 그것은 너가 진짜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 자신이냐 하나님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110편을 부르면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라고 했다고 내가 빠진 다른 모든 나라 라고만 읽은다면 이 117편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명령어에 바로 내 자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께 찬양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슬픔에 가득 차 있고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들이 찬송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상상한다면 나도 기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117편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의 찬양 이퀄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영광. 모든 이방인들이 엄격히 따지면은 지금 현재 부자 청년과 같은 크리스찬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갔던 이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117편에 되어 있는데 그저 딱 한 번 나왔다고 지나가고 짧다고 지나가고 무시했던 그들에게 아니야, 이게 짧아서 하찮은 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고 약속이었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읽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데 그저 너 잘 살고 너가 행복하고 너희 가족들이 세상에서 높임받고 그리고 나서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너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걸로 만족한다면 사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주님은 제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는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사실 감리교에서 각 지역마다 선교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부라고 하는 것이 해외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잠실지방에 속해 있는 것이 서울 남년에 밑에 잠실지방이지만 잠실지방 안에도 선교부가 있는데 선교부는 뭐하냐면 잠실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을 지원해주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선교라는 개념은 사실 국내다 해외다 이런 지역적인 개념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을,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목회자의 길을 갈 때 해외 선교사로 나갈까 아니면 국내에서 목회를 시작할까를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의 성경으로 답신을 주었습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으로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을 믿고 개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였습니다.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크리스찬, 이것이 우리가 정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증명하는데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던가요?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를 낫아준 기적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있었나요? 아니면 무리를 건넌 이야기? 미안하지만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말씀들을 무시하고 지나가는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경험을 우선시합니까? 내 지식을 우선시합니까? 사회적 여러 가지 논리를 우선시합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우리 몸으로 새겨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르는 것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참다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나 혼자가 구원받기 위하여, 또는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하여, 또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향상된 지위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기뻐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직장, 인맥, 재산, 지식, 건강,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